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두 번씩 반복합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암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광고 빠뜨린 게 있는데 오늘 1시부터 1시 25분까지 우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시니어 합창단 25분간 암송과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만 저녁 7시에 드립니다. 6시 40분부터 찬양 인도가 시작됩니다. 저녁 7시에 아주 귀한 목사님, 우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한창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습니다. 대구에서 오시기 때문에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해남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저녁에도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점심도 함께 나누세요. 함께 나누시면서 독천교회라는 곳은 또 이렇게 사랑을 같이 나누고 있구나 경험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꽉 차서 또 저녁에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오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또 어딘가에 속박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그냥 주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남성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한다고 해요. 저도 50대, 60대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별로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고 싶은 거겠죠. 남자들, 중년 이후의 남자들이 그 아내의 바가지에서 자유롭고 싶고, 그 이제껏 그 자식들 키우느라 그 수고하고 애썼는데 거기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저마다 각자의 사연들이 있겠지만 복잡하고 그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서 자유롭고 싶고 간섭받고 싶지가 않아서 자연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소개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진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절제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또 사람의 평가나 자신의 그런 과거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인이었지만,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기꺼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하나,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아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 권리, 특권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각자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도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그런 평가에서도 자유하고 그런 것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스스로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가?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자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리로 가야, 예수님이 임하셨던 그 자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가야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유를 내려놓고 그 모든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얻는 길이고 더 큰 열매를 맺는, 무엇보다 복음의 영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개인의 평안함과 내 개인의 그 안락함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 권리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자유와 특권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특권과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던 그 바울은 복음을 위한 유연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일까? 복음을 위한 유연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내 체면에. 너무 체면을 생각하고 너무 또 형식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또 너무 조건만 따지기 때문이에요. 조건을 따지면서 이 사람 거르고 이 사람 거르고 이 사람 거르고 저 사람 거르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네요. 너무 조건 따지지 마세요. 조건을 따지니까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니까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복음이 필요한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조건만 따지면서 교회의 문턱을 높여놓은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복음에 대한 유연함이 우리에게 너무도 부족한 탓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갔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다가갔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다가갔어요.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유연함이에요. 줏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바울의 그런 유연한 태도에 대한 이유, 왜 그렇게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빨간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복음을 위한, 크게 따라서 하세요. 복음을 위한 유연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조건 따지지 마세요. 너무 형식만 따지지 마세요. 유연함이 있어요. 유연함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진리의 복음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진리의 복음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것을 깊이 이해했던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서 하실까요? 진리는
견고하게, 방법은 유연하게. 아멘. 진리는 견고하게 하되 방법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선호하는 방식만 고집하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복음이라는 진리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대상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조금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술을 먹는 친구에게 가서 유연한 태도로 같이 술을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주 한 잔 사주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한 유연한 태도예요. 담배 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같이 가서 담배를 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담배를 피는 친구가 왜 그렇게 꼴초같이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듣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유연함이에요. 그렇게 내 자신을 유연하게 조정할 때 복음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내 방식만 옳다고, 이렇게 해야지, 전도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야지, 내 방식만, 내 취향만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스타일만 주장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스스로 좁히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람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다시 표현하면 사람을 먼저 보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설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저는 부족해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각 사람의 상황과 각 사람의 배경과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 대상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의 상황과 또 그 대상자의 배경과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변함없이 품어줄 때 그가 예수님을 믿든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것 자체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변함없이 품어주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은 바울의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얼마나 절박한 심정입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목표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사람이었어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 그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절박한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유연함을 가지고, 복음의 유연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메마른 영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절박한 심정과 주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보다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한 불편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때는 아멘이 안 나올까요? 다시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보다 복음을 위한 불편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 누군가 한 영혼이 실족하고 오늘 누군가 한 영혼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정말 빨가벗은 것처럼 부끄럽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한 삶, 피곤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이야기 다 들어주려면 피곤할 수 있어요. 제가 바카스 사드릴게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복음을 위하여 다가가려면 어색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 전도해봤니? 부끄럽지만 한 명도 안 해봤대요. 해봤지만 부끄러워서 손 안 든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어색하니까. 그래요, 어색할 수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우리와 사는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방식이 그 전도 대상자는 너무도 달라요. 그러니 그 삶의 결이 너무도 다르니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그 어색함이 자연스럽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절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수도 없이 거절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수도 없이 거절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수도 없이 예수님처럼 모욕당하고 수치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같이 읽죠.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참여한다는 것은 뛰어드는 거예요. 마치 경기장에서 마라톤 선수가 또 육상 선수가 뛰는 것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여는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는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유와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그 자존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그 권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그 고집, 여러분들의 그 사고방식, 여러분들만의 그 취향 내려놓으시고 유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내 말만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한
절박한 주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빨가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실천되게 하시고 희생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천을 사랑합니다. 학산면을 사랑합니다. 미안면을 사랑합니다. 영암읍을 사랑합니다. 삼호읍을 사랑합니다. 이 영암군을 사랑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0장 1절과 마지막 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목금토 12월 4일 5일 6일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자유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